홍수가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주를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코로나의 그 추세는 멈추지를 않고 계속해서 줄어들 기세를 보이질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한 실직을 당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 있어요. 설상가상으로 이번에 또 오랜 기간 동안의 장마로 인해서 수해가 또 우리나라에 또 오게 되었었죠. 근데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우리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도 영향이 미쳐지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휴가였었는데요, 저는 아주 멋진 곳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집에 있었습니다. 집을 떠나려니까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는 집에서 휴가를 보내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내하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일주일간 보냈어요. 조금 편한 것 같은데 이제 게을러지기 시작을 하더니 짜증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성민이에게 소리가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해야 할 일조차도 하기 싫어서 그냥 있는 저 자신을 보게 되었어요. 밥 먹기도 싫더라고요. 무기력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것이 이 코로나가 또 수해가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를 정신 차리게 했었던 것은 토요일 날 청년들과 같이 함께 저희들은 큐티 나눔 다락방으로 하거든요. 그 큐티의 그 다락방의 그 말씀을 보면서 마치 이렇게 시들시들 있었던 그 식물이 비를 맞으면 말미암아 새롭게 살아나는 것처럼 죽어 있었던, 메마르고 있었던 저의 심령이 그 큐티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는 생기가 되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했었을 때 그거를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All scripture is God breathed.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God breathed, 하나님의 호흡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기운인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 우울했었던, 저를 침울하게 만들었었던, 편한 것이 했었던 저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만들었던 것이 뭐냐면 큐티, 청년들의 그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기니까,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는 거니까 저를 살아나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길고 지루한 죽음의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생깁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이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재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 포로 생활 속에서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수십 년 만에 돌아왔으니까 집이 있겠어요? 농사지을 땅이 있겠어요? 아니면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성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그들의 모든 것들은 죽음의 그 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그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수만 보면 그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집니다. 그 생기는 아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불어넣기 시작하자 그들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자녀들의 삶이 다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로잡혀 들어왔던 회중, 코로나 말미암아 죽음의 그 바이러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침체와 우울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필요한데, 그 생명의 기운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를 얻어서 이 코로나 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필요로 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우리 읽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한 마음으로 학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있죠, 에스라에게 옵니다. 와서 뭘 하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래요. 근데 그 일제히 그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온 사람들은 2절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주시고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요청한 사람들이 학사 에스라 앞에 다 섰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섰는데, 누구냐면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어른들은 부모도 포함됐지만 여기에는 청년들과 학생들과 자녀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라는 단어가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왜요? 너무 유치부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지만, 어떻게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 되어지면요,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잘 설명해 주면 아이들은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만 지금 학사 에스라 앞에서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것을 설명해주고 설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같이 와서 지금 말씀 앞에 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생기를, 우리가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지고 모든 것이 침체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아이들도 살아야 되고 우리 부모도 살아야 되겠는데, 아니 우리 공동체가 살아야 되겠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코로나에서 우리 부모들만 여러분들을 흔듭니까? 자녀들은 자녀들의 일상생활에 다 깨어져서 아이들은 모든 것들이 흐트러져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몰두한다고 해서 그것이 생기를 얻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상황을, 이 어두운 상황을, 여러분들 모든 것들이 꺾여간 것을 새롭게 이렇게 쓰는 상황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와 같이 함께 일제히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학사 에스라가 목회자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듣자라고 요청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자녀들과 같이 함께 먼저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라고 그들에게 갈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이 공동체에 반드시 생기가 불어서
메마른 뼈를 달지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의 생활 속에서 돌아왔지만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의 성이 방치가 되었었고 무너졌었고 자기들을 기본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성이 없었잖아요. 성은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보호하는 울타리거든요. 수십 년 동안 방치되었었고 이거를 성을 세우지 못했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52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재건을 시킵니다. 그때 그들은 생각을 하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전에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것을 재건해 보려고 했었지만 할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52일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동시에 자기들 자신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들을 보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요청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살 수 있는 비결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살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족과 자녀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먼저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느냐면요, 이렇게 자녀들까지 나와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청뿐만 아니라 몇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면 3절 말씀을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스무나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들이 학사이스에게 요청하죠. 수문이라는 예루살렘의 성에 여러분들 수문 앞에 광장이 있어서 다 모였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설교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자그마치 그들이 몇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습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11시에 시작했는데요, 제가 6시간 동안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만 여러분들은 아마 남는 사람 거의 없을걸요? 다 떠날걸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갈급함, 이 간절함이 있었어. 우리를 생기를 줄 수 있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녀들까지 함께 아들 좀 자녀가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그들을 보십시오. 그 공동체를 보십시오. 설교자에게는 부담이 있어요. 근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도 부담이 있는데 뭐냐면 설교를 오래 하면 안 된다, 빨리 끝내야 된다는 이 강박관념이 있어. 저 같은 경우는 최대한 40분에서 45분에 끝내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이 꼬여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에서 학원에서 공부 시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보통 45분에서 50분 있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거를 10분을 줄였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요, 자주요. 50분 수업을 40분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부모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할까요? 10분을 왜 줄입니까? 우리 아이 공부하는데. 그렇게 요청하겠죠. 당장 아마 선생님들에게 그럼 여러분들 아마 함께 분명히 강력하게 요청을 하겠죠. 어른들 같은 경우는 취미생활을 하죠. 그래서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요, 운동을 갖기도 하죠. 운동을 배울 때, 악기를 배울 때 50분 수업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근데 그 선생님이 날마다 10분씩 줄이네요. 40분 수업 50분인데 50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죠. 10분 더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것을 줄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당당하게 강력하게 요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원에서는 10분 줄이는 것을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부모들은 취미생활까지도 치더라도 나이가 그것을 당연하게 요구를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기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 시간을 줄여달라고 요청을 하는 게 아니나요? 이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에게 없는 거죠. (40분에서 45분) 이 설교를 할 때 안타까운 것은 모두가 집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이곳에 보면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요, 학생들과 청년들은 카톡해요. 그리고요, 부모들은요, 저 뒤에서요, 어떤 분은 종종 카톡도 합니다. 이 시간도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자녀들은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죠. 6시간요? 안 해요. 안 멈춥니다. 12시간요? 안 멈춥니다. 하루 종일도요, 게임합니다. 게임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우리 부모들은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6시간요? 아니요. 12시간도 좋습니다. 하루 종일 영화와 드라마 봐도 괜찮습니다. 근데 드라마와 게임에 대한 열정과 열심은 그렇게 늘리는데 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서는 왜 줄여야 된단 말입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에 열심이 없는 거죠. 말씀에 열정이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처럼 우리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이런 열심을 가질 수 있는 공동체,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열심히 냈느냐면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자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랬습니다. 7월 첫날 수문광장에 어린아이들, 자기들까지 포함해서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들이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7월 2일 날 이튿날에 학사 에스라에게 개인적으로 가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들도 상당히 지쳐있었고 피곤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피곤함을 뛰어넘어서 개인적으로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리들이 누구였었어요? 그 무리들은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백성들의 족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문의 최고의 지도자인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가 그 다음날 에스라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세요 라고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찾아간 거예요. 왜 찾아갔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여러분들 이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를 영어 성경을 참고하면 뭐라고 되냐면 gain insight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얻는 거예요? 인사이트를 얻는 거예요. 우리 가문이 지금 이 맨 땅에서 이제 세워나가야 되는데 우리 후손들을 끌고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용기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왜요? 가문의 족장 지도자는 이게 자기 가족과 이 후손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지금 앞날이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밝혀주는, 인사이트를 주는, 통찰력을 주는, 지혜를 주는, 앞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앞을 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지만, 공동체가 다 끝났지만 그 다음날 개인적으로 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이게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이끌어드리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그들도 학사 에스라 앞에 갑니다.
3에서 18장 14절 말씀 보면 성경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천부장이라는 그 직책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죠. 그는 장군 리더예요. 그런데 나갈 때마다 그는 이기네요. 어떻게 이겼던 거였었어요? 그의 모든 일에 지혜롭게 됐거든요. 인사이트를 얻었거든요. 누가 함께함으로 말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늘부터 오는 그 인사이트, 지혜를 가지고 그가 나가서 싸울 때마다 그 전투에서 승리를 하는 것.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는 그 지혜, 인사이트는 어떤 전쟁 가운데서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코로나라는 그 전쟁 가운데 할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속에서 맡긴 담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을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승리케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코로나가 오면 올수록, 끝나지 않을수록, 더 어둠이 올수록, 더 우리를 더 긴박하게 불안하게 만들수록 이거에 대한 출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윗에게 배우십시오.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공동체에서 배우십시오.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었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공동체가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일제히 말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들은요, 따로 개인적으로 학생들에게 백성들을, 우리 가문을 어떻게 일 것인가, 거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서 그는 개인적으로 더 하나님 말씀을 알고자 간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더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의 어른인 장로님과 권사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배들에게, 정말 장로님과 권사님들을 보면서 따는 후배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요, 우리 학생들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정들은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우리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가는 셀 가족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죽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도자가 살아야 돼요. 부모가 살아야 돼요. 교회는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스라엘의 그 족장과 제사장과 레위처럼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게 알고자, 다시 말하면 이 민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었을 때 바로 거기서 승리가 있었고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낼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받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겼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볼까요? 8장 5절 말씀, 5절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백성들이 수문광장에서 쭉 앞에 있고요, 그리고 위에 강단이 있어요. 나무로 만든, 여러분들 이렇게 강대상이 있습니다. 거기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폈어요. 읽으려고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다 일어섭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경외,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도 어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집에 있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학원에 있든지 아니면 직장에 있든지 아니면 식당에 있든지 어른이 들어오면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지 않잖아요. 어른이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일어서서 그를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어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한 거냐면 내가 당신을 어른으로 인정합니다. 권위를 인정합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라고 그게 된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경에 대한 표시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들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말씀을 펼쳤습니다.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우리가 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능히 회복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요 높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을 다 들면서 어떻게 화답하죠? 아멘 아멘 합니다. 이거 뭐냐면 맞아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우리의 삶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분이세요 라고 그들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요 자기의 머리를 땅에다가 댑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주로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의 그 겸손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펼쳐질 때 정말 일어서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을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정말로 그런 분이다라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존귀한 분으로 우리가 몸을 굽혀서 그분을 받들고 있는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갖고 있는지요.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처럼 오히려 생기를 얻고자 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기를 그들이 새롭게 얻고 일어서잖아요. 그 공동체가 첫 번째는 열심히 썼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요, 세 번째는요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데 인격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세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지적인 거, 정적인 거, 의지적인 거. 지적인 것은 알고 깨닫는 거죠. 정적인 것은 울고 기뻐하는 거죠. 의지적인 것은 뭐냐면 결단,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 앞에서 그들은 세 가지를 다 반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은 인격이시니까 그분도 생각하시고 깨닫으시고 그분도 가르치시고 그분도 아파하시고 근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지정의를 갖고 계신 인격이시기 때문에 저희들 단지 말씀을 들으면 단지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인격적인 반응 세 가지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데요, 7절 8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8절 있습니다. 여수아와 바니와 세바나와 하빈과 압국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디아와 아사와 요사백과 하난과 브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그렇죠. 학사에스가 펼쳐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기까지, 그 당시에 통용은 아람어를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알아듣기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랬더니 중간에 지금 누가 그걸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 사람들이 13명이 지금 이런 상황이 있죠. 학사 에스라가 강대성이 쓰고 강대리 씁니다. 성경책을 폈습니다. 좌우에 13명이 있어요. 학사 에스라가 6시간 또 혼자 읽을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을 13명이 에스라와 같이 함께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강대성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숨은 광장 앞에서는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이 쫙 모였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중간중간에 이거를 통역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주고 해석해 줄 수 있는 13명의 레위 사람들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나 여기서 강대에서 13명 중에서 말씀을 읽었어요. 말씀을 쭉 읽는 것이 아니라 구절구절 읽었겠죠.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히브리어를 아람어로 통역해 주면서 동시에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다라고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이었구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었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네 라고 그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재미없다, 지루하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깨달게 해주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요, 말씀이 나에게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 있는 말씀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죠. 두 번째를 보면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아요? 근데 깨달은 말씀에 대해서 그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는데 웁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해석을 해주니까 그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하죠? 웁니다. 그들은 왜 울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졌구나, 내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바벨론 포로 갔었을 때도 정말 거기서 그 나라가 잃어버리고 간 거니까, 거기서 나라 빼앗긴 데 있어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아이돌같이 함께 열심히 살았는데, 그리고 돌아와서도 아무것도 없는 것 속에서 열심히 또 집도 만들고 뭐가 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하나님과 너무 멀어졌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궁유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도 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언제 울어본 적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그 궁율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너무 감사와 감격해서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 최근에, 아니 1년 아니나 몇 년 동안 믿었을 때일지라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의 속마음을 보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는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그 얘기는 내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내 자신의 모습을 판증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굳어진 나의 가슴,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지적인 반응을 하죠.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 앞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하신 책임지는 끝없는 그 사랑을 보니까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그쳐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순종합니다. 14절부터 16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기록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의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나무 가지와 하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문 광장에서 6시간 이상 동안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 다음날 그 가문의 족장 지도자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가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서 갔잖아요. 그때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
초막절 그 성경 구절을 본 거예요. 초막절은 7월 달에 있거든요. 7월 중순부터 있거든요. 그들이 7월 초에 모였잖아요. 그러자 그들은 그 말씀, 초막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바로 가서 자기 자녀들에게 가문에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한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막절을 절기를 지키라고 한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요 나무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자기 집, 지붕, 아니면 성전들, 아니면 수문광장, 에브라임 광장은 좀 위축해 있는 곳인데 거기다가요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자녀와 같이 함께 거기서 사는 거예요. 이 초막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려울 뿐만 아니라 앞이 안 보이잖아요. 자녀와 같이 함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왜요? 광야길, 먹을 것이 없고 보이지 않는 그 광야길 갔었을 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이 초막절을 통해서, 이 장막을 통해서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꺾죠. 초막절에서 아이들과 같이 지냈죠. 그들은 어떤 기억을 할까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보호하셨구나. 근데 그것만 기억할까요? 그들이 지금 어디서 돌아온 거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어요. 제2의 출애굽입니다. 바벨론에서 우리가 포로됐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손길이 이 국가에 함께 하셨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우리 미래를 이끄실 거야 하면서 그들은요 그 불편한 초막에서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을 하자. 초막을 짓자. 정말 불편한데 근데 일제히 그 백성들이 순종을 하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다시 기억되어지고 다시 그들의 생기를 얻게 되자 미래에 대해서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그렇게 시작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일제히 같이 함께 크게 기뻐합니다. 그 상황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요? 말씀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느끼고 그들이 체험하기 시작하자 웃을 수가 있는 거예요. 크게 말했죠. 하나님이 바벨에서 이끄신 하나님께서 내일도 이끄실 것이니까요. 이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담대함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뭐냐면 18절 말씀, 여러분들 우리가 17, 18절 말씀, 우리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사로잡혔다가 돌아오는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절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들이 지금 바벨론에 들어와서 학사 에스라 앞에 속에서 지금 초막절을 지키라고 들었잖아요. 이 기간이 1000년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안 지켰을까요? 아니, 성경을 보면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온전히 기쁘게 자발적으로 함께 지키지는 않았어요. 지키긴 지키는데 억지로 지키는 거야. 이게 불편한 거죠. 왜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자기도 편한 장소를 두고 가야 했어야 되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게 하죠? 너는 이제 있어라, 아빠가 갈게 할게 하고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사실은 신앙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어떻게 하죠? 그냥 가는 거예요. 부모만 일주일에 며칠만 그냥 흉내만 내는 거예요. 건성으로 대충요. 어떤 사람은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공동체로 주는 메시지인데 어떤 사람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 때부터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지켰는데 말씀대로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지키지는 않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사 에스라 이 앞에서 그들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이 함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지킨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모두가 장로에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어른서부터 어린아이까지 우리 모두가 일제히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서 존귀하게 여겨서 일제히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혼연일치가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햇살하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1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하루하고는 그친 것이 아니라 초막절의 절기가 일주일인데 일주일을 지키면서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령을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 공동체, 우리의 삶을 생기를 주고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를 세워서 같이 함께 서 있는 이 부모들과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겼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깨닫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일제히 같이 함께 순종함으로 나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지긋지긋하죠. 일상이 정말 그리워지는 이때 가운데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코로나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내년까지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오늘도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수없이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지 못할지 알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집중해서 자녀와 같이 함께 이것은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차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저 어른들이 알아 아멘 아멘 하면서 9월 한 달간 이 위대한 거룩한 우리를 살리는 말씀 사랑 운동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 모임에게, 그리고 우리 교육기관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성령님 도와달라고 9월 한 달간 우리가 모이던 모이지 못하던, 우리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 자녀와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학생들과 같이 함께 성경을 사랑하는 운동으로 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이 감격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활기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가족과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났었는지 하나님과 살던 삶을 살았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다시 말씀 앞에 더 가까이, 주 앞에 더 가까이 가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고 우리 어둡고 긴 하나님 아버지의 어둠의 터널을 주님 이끄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희망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말씀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불을 들여나게 하여 주십시오. 장로에서부터 권사님, 교사, 가장들에서부터 안수지사부터 집사에서부터 어른 부모로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두가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시고 말씀대로 말씀의 뜻대로 나라 민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인사이트와 지혜를 얻고자 승리하고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